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남편과 아내의 영적 정체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영적 정체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늘에 속한 교회, 그리고 땅에 속한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인 하늘에 속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머리와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는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남자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인 그 남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이 아니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까지를 한 덩어리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덩어리의 의미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에베소서 5장 21절을 5장 15절과 20절과 연결되는 그런 본문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구절인 즉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피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남편과 아내를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 착각하여
여성, 즉 아내는 남성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존재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교단까지 존재할 정도로 바울이 증거한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해 왔습니다. 이 남자를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으로 이해함으로써 오해한 구절들은 본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또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 5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또한 아내도 남편에게 서로 간에 복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인 이 남자와 땅에 속한 교회인 여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여자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다른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즉 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생물학적 성으로의 여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생물학적인 여성을 의미한다면 데려감을 당하는 여성과 버려둠을 당하는 여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 참으로 이상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여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들림받는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여자들은 이 땅에 남겨지는 자가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왜 데려감을 당하는 남성과 버려둠을 당하는 남성에 대한 언급은 없는지 이것도 참 또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성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들림을 받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인 하늘에 속한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가진 자라면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는 후 3년 반 기간,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후 3년 반 기간에 땅에 남겨지는 땅에 속한 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이 구절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초등학문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소개까지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지 어떤 복음의 제사장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열거하는 것을 생물학적인 남성인 남편과 여성인 아내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신랑이죠. 이 교회는 신부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여자는 신부, 하늘에 속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랑이시므로 예수님을 남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이므로 주님의 몸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즉 아내,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신랑 되신 남자라면 예수님의 지체는 신부인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몸으로서의 여자가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교회로서의 여자가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즉 두 여자, 즉 두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인 여자와 땅에 속한 교회인 여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남자다. 하늘에 속한 교회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인 신부, 즉 여자만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림받는 자들, 휴고되는 자들로 인쳐지게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살펴본 대로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반면에 버려짐을 당하는 여자는 이 땅에 남겨져서 후 3년 만에 환난을 견디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서로 간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과 아내가 왜 서로 복종해야 되는 관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신분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예수님의 지체인 하늘에 속한 교회가 제사장의 신분인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땅에 속한 교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며 하늘에 속한 교회인 요셉은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남을 당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형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꿈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신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한 명의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나머지 종들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을 가나안 땅 기근으로 심한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서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번영하여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품어줌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자, 바로 이 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종인 요셉의 형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과 또 이 종의 신분은 서로 간에 어떤 싸우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여기 에베소서 5장 21절처럼 피차 상호 간에 복종하는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가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일이 벌어질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에 계시되어진 말씀입니다. 24 보좌가 있는데 24 보좌가 우편 12보좌가 있고 좌편 12보좌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 12우편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보좌가들이 앉는 좌편 보좌에 앉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4보좌는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가 있는데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가 함께 추수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의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 그러면 좌편 12보좌가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편 12보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좌편 12보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추수가 되어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물론 영적인 우위는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이 틀림없이 왕권의 분봉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는 생명나무 아닙니까? 생명나무의 가지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서 열매를 맺히는 생명나무의 열매들과 또한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피차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싸우고 갈등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의 지체라면 아내, 땅에 속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요셉이라면 요셉의 형들을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이 남편들, 하늘에 속한 교회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늘에 속한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약속된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기름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티나 주름 잡힌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의 후손까지 책임져주고 먹을 것을 주는 이 모든 사랑의 행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것,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는 남자,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자죠. 남자 여자는 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지체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여자, 이 신부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온전히 하나님께서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요셉이라면 자기의 형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내쫓고 했던 이 영혼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